예, 2025년 새해가 밝았죠. 오늘 또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에 항상 이게 몇 년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벌써 17년이 되는 해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가 있는 날들입니다. 같은 해, 매일 떠오르는 해지만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는 첫날에 해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굳이 새해 첫날에 해를 보려고 하는 까닭은 아마도 올 한 해 자기의 생애가 해처럼 밝게 빛나기를,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새해 해돋이를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미지들 중에 또 말 그림이 있어요. 오늘 이제 준마와 같게 하신다 하는 제목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이라는 것, 동물, 말, 힘차게 달려가는 이 말의 모습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진취적이어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많이 떠올릴 만한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준마와 같게 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준마와 같게 하신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겠는가? 여기에서 이 준마라고 할 때 이 준은 이준하 할 때 준자와 비슷합니다. 준하의 준자는 빼어날, 준걸준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이 준자는 이제 말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아주 뛰어난 말, 그런 의미입니다. 뛰어나다는 말. 그래서 이 준마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용어로도 영광스러운 말, 장엄한 말, 혹은 이제 당당한 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보면서 올 한 해 내 삶이, 내 생활이 어땠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그릴 때 말이 막 달려가면서 그 말도 좀 안한 조랑말 이런 거 말고 아주 멋있게 큰 아라비아산, 그런 명마와 같은 그런 말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가 그랬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기대들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삶이란 어떤 건가? 준마와 같은, 우리가 꿈꾸는 이런 준마, 아주 당당하고 또 장엄하며 영광스러운 말의 그림, 힘찬 그런 말과 같은 우리의 삶이란 어떤 걸까?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준마와 같은 삶이란 것은 멋진 삶, 그리고 활기찬 삶이며 또 어떤 경우는 표현하자면 유명한 책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기는 습관처럼 어떤 일에든지 낙오되거나 패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래서 남들이 우리 자신을 우러러 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런 걸 기대하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활기차고 멋지고 기운차고 영광스럽고 남들이 우러러보며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패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것이 직장이든 학생이든 어떤 삶이든 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당당하고 위험찬 삶이길 바라는데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활기찬 말처럼 기운찬 말처럼 내 삶이 그렇게 쫙 뻗어나갔으면 좋겠다. 그 새해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 그런 이미지이지만 실제로 그런 삶이 펼쳐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런 것도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난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준비되어야 하겠구나. 아니면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겠구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올해에는 나에게도 행운이 깃들길, 또는 성실하게 내가 내 삶을 살아내야지 그런 기회들도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는 우리같이 신앙인들, 기독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든 언제든 준마와 같은 그러한 힘찬 삶을 꿈꾼다는 건, 슬픈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현실이 그와 같지 않다는 것에 있지요. 우리가 활기찬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증거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준마가 등장하기 전에 또 다른 동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비유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동물은 뭐냐면 양입니다. 2절에 양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준마를 꿈꾸는, 준마와 같은 그런 활기차고 또 당당한 삶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사실 말과 같지 않고 양과 같다는 거죠. 양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징으로 사용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양의 특징은 뭐냐면 유리한다는 거예요. 유리한다는 건 방황한다는 거죠. 갈팡질팡하고 힘이 없고 목적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디로 간들 내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목적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하냐 하면 곤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곤란한 지경에서 고단함을 느끼며 우리는 허덕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어떤 기회만 되면, 어떤 때만 되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빨리 벗어나서 마치 준마와 같이 어떤 희망차고 활기찬 생활이 내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인 측면에서 준마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양과 같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종종 신앙과 일상을 분리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신앙과 일상이 분리되지는 않죠. 이 신앙과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분법적으로 혹은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쳐야 하지만, 우리가 신앙과 일상이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했을 때에 오는 또 다른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의 활기참, 일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을 마치 신앙의 성공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갔다. 그러면 그 애가 참 똑똑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런 얘기도 종종 듣게 되죠. 일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세속적인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 그것을 마치 자기 신앙의 증명처럼 이해할 때도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현실의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양같이 유리하며 공고한 삶을 사는 거,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신앙과 일상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상에서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의 증거이냐, 아니면 반대로 일상에서의 양과 같은 공고함이 유리하기 때문에 곤고한 그 일상이 내 신앙이 그렇기 때문이냐, 꼭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직장이 혹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치 준마와 같이 활기차고 희망차게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도 있죠.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그리는 것, 우리가 삶의 일상에 있어서 그와 같은 기대를 하고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가능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일상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공고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 모든 현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 현실의 증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 공고함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성공의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성공적이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부러워하고 우러러 볼 만한 삶을 산다,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공고함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핵심이듯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성취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봄비가 올 때에, 여러분 비가 올 때쯤 되면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올 때쯤 되면 비가 오죠. 포항은 흔치는 않지만 12월 1월쯤 한겨울이 되면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포항은 안 옵니다. 포항은 안 오지만 뭐 대전이나 아니면 강원도나 그러면 이때쯤 되면 그냥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올 때라고 그냥 자연의 섭리가,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니 그냥 비가 올 때가 되면 비가 오는 거야 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곤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양과 같이 유리하며 그 유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고함을 느낄 때에 어떻게 이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혜로, 여러 가지 증거로서, 데이터로 증명을 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죠? 사람들마다 데이터와 혹은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을 증명해냅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한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공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봄비가 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비는 이때쯤 되면 와 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공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느낄 수 있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이 탄탄하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유리하며 공고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불안하고 힘들고 공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핵심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게 쉬우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드라빔이 있고 복술자, 점치는 자가 있고 거짓 꿈으로 위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드라빔이나 복술이나 거짓 꿈을 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야죠. 그래야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공고는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삶의 유리함과 공고함은 어디서 오느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는지 아니면 드라빔이나 복술이나 거짓 꿈을 찾는지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드라빔이라는 것은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모셔놓고 있는 우상, 가정신 같은 거, 가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유다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면서도 그들은 봄비가 올 때쯤 되면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자체를 다 없애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비가 올 때쯤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신에게 바알 신을 예배하는 자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은 특화된 신이에요. 어디에 특화됐느냐? 비에 특화된 신입니다. 대지의 신, 땅의 신인 이 아세라 여신이 하늘의 신, 천둥과 번개의 비의 신인 이 바알과 합쳐지면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비가 올 때쯤 되면, 봄비가 내릴 때쯤 되면 그 비에 특화된, 왠지 비를 잘 내릴 것 같은 신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이,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난 다음부터는 각성을 합니다. 어떻게 각성을 하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기 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바알 안 합니다. 그런데 뭘 하느냐? 집에 드라빔, 복술자, 점치는 자, 그리고 거짓 꿈을 찾아가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중에도 여러 가지 기타의 이유로 이런 일들을 행하죠. 요즘은 뭐합니까? 타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는데, 타로 점치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상하게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 찾아가 가지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까요? 묻죠. 복술자를 찾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 비를 구하지 않고 드라빔과 복술과 거짓 꿈을 찾겠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그 중심성에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비를 구하는 것과 혹은 여러 가지 드라빔,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것과 드라빔과 복술과 거짓 꿈을 찾는 것, 거기에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핵심인 것이죠. 양같이 유리하고 공고하게 되는 까닭은 뭐냐면 여호와가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빔 아주 쉽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복술 점치는 거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어떻게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 같아서 결국은 내 중심성이 여호와께 있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드라빔이나 복술이나 거짓 꿈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갑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유혹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혹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맛볼 수 있는 것으로, 즉 나 자신을 확인시켜주죠.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가 맛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라빔을 찾고 복술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곤고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일.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공고함 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유리하며 공고함 있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리하여 곤고한 양과 같은 우리를 준마와 같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목자, 즉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인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퉁이 돌, 말뚝, 또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인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리하여 공고한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마와 같게 하시느냐 하면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이 모퉁이 돌, 당연히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공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근데 이 지도자라는 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 그러한 직분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누군가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유리하는 자로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양떼로 삼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누가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마와 같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준마와 같게 된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준마는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뒤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즉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즉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마와 같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냐를 생각을 해야죠. 7절 같은 데 보면 이 승리를 통해서 오는 결과가 뭐냐 하면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결국 승리한다는 것, 준마와 같게 된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고, 승리할 때 주어지는 이 기쁨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하는 것 자체가 유다 족속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 즉 온 이스라엘, 12지파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준마와 같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준마와 같이 된다는 건 승리를 의미하는데, 그 승리가 어떤 의미냐? 우리 셋째 딸이 이제 고3이 됐는데, 고3이 된 우리 셋째 딸이 준마와 같게 된다. 그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대학을 잘 간다. 그런 거겠어요? 창건이네를 준마와 같게 하시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대박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단지 그런 거겠어요? 준마와 같게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승리와 즐거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 승리의 즐거움이 뭐냐 하면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것이 준마와 같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준마와 같이 된다는 건 거침없이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달려나갈 거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거침이 없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실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분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여서 괴로움의 나날들을 여전히 맞이할 수도 있겠죠. 또는 말 그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준마와 같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거,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몸의 연약함과 질병 또는 마음의 질병들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러한 연약함과 질병에서 고쳐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고통에서, 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을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한다는 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셔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요. 혹시 안 주시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은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때든지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견고함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준마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2절에서 말하는 유리하는 양과 같이 힘들고 그래서 곤고를 느낄 수 있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어떨 때는 곤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드라빔을, 복술자를, 거짓 꿈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된다면, 위로를 추구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유리하며 공고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봄비가 내릴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봄비가 내릴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그 사람이 준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승리와 즐거움의 시대를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벌써 17년이나 됐다는 사실은 1월 18일이 제가 거의 광고도 한 적이 없지만 저는 잊지 않는 날짜입니다. 1월 18일. 그날에 우리 교회가 2009년 1월 18일에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월이 되면 늘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지경에 이르든지 우리 교회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에 그 마음의 견고함을 유지하여서 그렇게 1년, 2년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준마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견고하게 되어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준마와 같게 되리니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